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전도사 마이크 조금 조정해 주세요. 조금 낮춰주세요.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제 아내와 함께 바깥으로 이렇게 어디 갔다 오다가 옆에 이렇게 보니까 보리가 추수할 때가 지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저기 저 보리가 너무 아깝다. 추수할 때가 지난 것 같은데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오늘 우리 맥추 감사주일을 지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맥추 감사주일은 추수감사주일 못지않게 매우 중요한 절기로 생각을 합니다. 이번 주에 또 미국의 독립 250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그 여행 업자들의 말에 의하면 지난 추수 독립기념일 여행객들 중에서 지난 15년 중에 제일 많이 여행을 한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미국에 처음에 왔을 때만 해도 이렇게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참으로 좋은 나라고, 그리고 미국에 산다고 하는 것에 자부심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에 미국에 돌아가는 것을 이렇게 보면 한때는 세계 경찰 국가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지만은 이제는 그 반대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 본문에 나오는 말씀, 어떻게 말하면은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에 나오는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지상 최대의 과제이고 명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한 달에 한 번씩 우리 교회 7월 달에 나오는 이번 달의 제목은 제자를 키우는 교회. 여러분들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어요. 한국에서 아주 많은 사람들의 성원 가운데 이렇게 방영되었던 프로그램 중에서 상도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개성에서 그 장사하는 사람들의 그 드라마를 지었는데 거기에서 그 대행상이 이야기하는 것, 장사라고 하는 것은 이윤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얻는 것이다 라고 했는 것이 제 마음속에 와 닿았습니다. 오늘 교회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얼마나 크게 짓느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이느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은 사람을 키우는 곳이다. 아멘. 제자를 키우는 곳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저는 본문에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로 생각하면서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그것이 첫 번째는 오늘 본문 18절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와 능력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우리들은 지혜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부족한 것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런 우리들이 우리의 실력과 우리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정과 처지와 형편을 아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들에게 은혜와 능력을 주셨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8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랬어요.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우리 주님께서 받으셨다 그랬어요. 그 주님께서 오늘을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어려운 처지와 형편에 있을 때 우리 주님께서 받으신 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베델 공동체에 함께 해주시는 역사가 있다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일컬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 가정과 우리 베델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250년 전에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계셔서 저 멀리 유럽에서부터 미국으로
정확하게 1607년도에 버지니아 이것으로 청교도들, 우리 교단적으로는 얼스킨들을 보내주셔서 그들이 이곳에 와서 정착하며 살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셨고, 이 미국 신대륙에 와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가장 열심히 일하면서 이것을 가장 세계에서 부유한 나라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미국 사람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뭔가 하면 God bless the America. 하나님이 미국을 축복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쓰는 달러에 보면은 뒷면에 보면 We trust God. 하나님이 우리들을 축복하셨고 우리들은 하나님을 믿고 섬기며 살아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셨고 우리들을 하나님은 축복하셨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일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여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국을 사랑하시고 유럽에서부터 힘들고 어렵게 사는 사람들, 왕정에 맞서서 싸워야 하고 지주들의 폭력에 맞서서 싸워야 하는 사람들을 신대륙 미국으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단에는 그 사람들을 가지고 청교도라고 이야기하지 않냐고 얼스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신학교 이름도 얼스킨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미국 가서 반듯하게 살아야 된다. 우리가 미국에 와서 더 열심히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교회를 세웠고 그리고 학교들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병원들을 세웠다고 하는 거예요. 그 당시 미국에 온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유수한 대학을 많이 세웠습니다. 하버드라든지 예일이라든지 프린스톤이라든지 콜롬비아라든지, 그리고 그 학교만 세웠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다가 신학교를 세웠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세속화되어 가는 데 있어서 그 신학교들도 세속화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복음주의 교회에서는 그 유명한 학교들이 거룩성을 상실했기 때문에 마음을 많이 아파들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에게 오늘 본문은 위로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로부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오늘 이 시간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주시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들어도 그만, 안 들어도 그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은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주셨고, 사랑하는 자녀들을 주셨고, 우리들에게 좋은 선생님들을 붙여주셨고, 친구들을 붙여주셨습니다. 왜?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라고. 하나님이 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우리 주님께서 받으신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무슨 말인가 하면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은 어느 한 사람도 하나님께로부터 은혜 받지 않은 사람이었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능력을 받지 않은 사람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습니까? 가끔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하지만 내가 원하는 것만큼 살지 못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내가 볼 때도 참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이래서는 안 되는데
우리의 모든 사정과 처지와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고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우리들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들이 이 세상 살 때 내 실력대로 내 능력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이 주신 능력대로 살아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결국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귀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라고 원하는 것은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잊어서는 아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은 뭐예요? 어떤 거예요? 사명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9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 신앙인들은, 사명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너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말씀의 시작을 그러므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앞에 뭐가 있었기 때문에, 앞에 무엇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은 우리들은 아니라 사명자로 살아가야 된다, 신앙인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명자라고 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들이 그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맥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손 놓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할 일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사실을 잠시도 잊어버려서는 아니 된다. 늘 기억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님께서 받으신 그것을 우리들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정인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잊어버려서는 아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잠시도 잃어버려서는 아니 된다고 하는 거예요. 나는 사명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정인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인의 삶을 산다고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그 밑에 보니까 뭐라 했어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와서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기독교가 전파가 되었습니다. 지금도 한국에 가서 양화진에 있는 선교사들의 묘를 이렇게 방문하면 거기에 써놨는 글이 있어요. 우리 한국 조선의 앞날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침침하고 안개와 같이 앞에 보이는 것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그 사명을 전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한국에 와서 복음을 전한 우리 선교사님들 자녀들을 보면요, 참으로 귀하고 고맙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조선이라는 나라를 생각하고 그곳에 있는 한국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조선이라고 하는 곳, 물설고 낯선 곳, 선교사들의 많은 자녀들이요 풍토병으로 죽었다고 하는 사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47년 뭐 이렇게 된 거가 48년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이란자야라고 인도네시아 옆에 있는 큰 섬이 있는데 그 이란자야라고 하는 곳이 대한민국 땅덩어리만큼 큽니다. 그곳에 신학생들이 단기 선교 가가지고 사진을 찍어 왔는데 지금까지 스마트폰이 있던 그런 시절이 아닙니다. 이렇게 사진을 찍어가지고 이것을 동영상으로 찍어
왔는데 장례식 하는 장면이에요. 장례식을 하는데 그 장례식을 치러야 되는, 다른 말로 말하면 시신이 움직이고 있어요. 근데 옆에 있는 그 신학생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 사람 죽지 않았다고. 근데 그들이 생각하는 것은 뭔가 하면요, 그들은 사람이 말 못하면은 죽은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신을 나무에 이렇게 사다리 해가지고 나무에다 올려놔요. 근데 새들이 와가지고 그 죽은 사람을 많이 뜯어 먹으면 자손들에게 뭐가 있다? 복이 있다, 이렇게 믿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억지로 가지고 가는 거예요. 누군가 이란 자야라고 하는 곳에 영혼들이 그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거기에 갔어요. 비행기가 와가지고 코카콜라를 이렇게 내려줬는데 그거를 자기가 따가지고 먹으면서 좋다 이랬는데 옆에 있는 토인이 오니까 그에게 따가주니까 먹고 난 다음에 코를 팍 쏘니까 어디든 도망을 가는 거예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나는 생각하지 못했는데 누군가가 그들의 영혼을 생각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시는 ARP 교단은요, 약 한 285년 정도 됐어요, 우리 교단이. 근데 지금부터 약 150년 전에 간호사 한 사람이 파키스탄에 가가지고, 그는 산부인과 간호사였었어요. 아기를 낳는 것을 이렇게 받아주면서, 영어로 말하면 미드와이프, 우리 한국 말하면 산파 같은 그런 역할을 하다가 안식년을 만나가지고 미국에 와가지고 동료 간호사들한테 옛날에 자기가 다니던 의사들한테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 풀타임으로 안 가도 괜찮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방문해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 이거 황금어장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그것이 시가 돼가지고요, 지금은 그곳에 칠드런스 하스피털 아주 큰 것이 생겨졌어요. 우리 교단 전체의 교인 수가 약 3만 명이 되는데 150년 전에 있던 한 그 간호사의 비전 때문에 파키스탄에 있는 교인들은 지금 12만 명이 돼요. 한 사람의 비전으로 말미암아 그곳의 교인들이 엄청나게 늘어났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괜히 사는 것이 아니라, 맥없이 사는 것이 아니라, 두 손 놓고 사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명자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있잖아요. 그러므로 너는 가라. 가서 어떻게 하라?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그들이 뛰어난 사람이든 그들이 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든 그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go or send, 내가 만약에 갈 형편이 못 되면 다른 사람을 보내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기회가 있는 대로 해야 되는 것이에요.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 제자를 삼으라고 하는 말이 영어가 더 마음에 들어요. Make his disciple.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내 제자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의 제자를 삼으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은 저는 교회들을 이렇게 보면서 생각하고 있어요. 혹시 저들이 저 앞에서 설교하는 사람의 제자는 아닌가? 우리는 누구의 제자? 그리스도의 제자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에게 어떻게 하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그랬어. 오늘 교회에서 조금 잘못된 것 중에서 하나가 뭔가 하면요, 하나님을 모르다가 교회에 오는 사람, 그러다가 한 6개월 되면 학습이라고 하는 것을 통과하고 학습 받은 사람이 또 세례를 받는다. 이것은 교회 계급처럼 되어 있어요.
세례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살던 사람, 내가 이제 이 세상 떠나면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 하나님을 모르면 천국 갈 수가 없잖아요. 가는 곳은 딱 한 곳이에요. 그들이 이제 예수를 믿고 구원함을 받아서, 구원함을 받고 난 다음에 세례를 받는 거예요. 세례를 받았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요, 내가 이제 교회 정식 멤버가 되었습니다, 이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옛사람은 죽고 지금부터는 새 사람으로 거듭났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누구 앞에? 믿는 형제들 앞에. 그래서 우리들은 그것을 보면서 기뻐하고 감사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무엇을 생각해야 됩니까? 나는 조금도 잊지 아니하고 잠시도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고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뭐가 없기 때문에 나는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가 아니라 어려운 처지와 형편 가운데서도 내가 최선을 다하며 사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고 원하는 것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베델교회가 존재하는 것은 예수의 제자를 키우는 교회가 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내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그런 교인이 아니라, 우리 베델교회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그런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을 시원하게 해드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루어 드리는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 주는 것은 뭐예요?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기서 가르쳐 지키게 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좀 쉬운 말로 말하면 선생이에요. 한 사람은 교육하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교육받는 사람이에요. 교육하는 사람이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분부한 것이 무엇이더냐? 하나님의 말씀. 그죠? 그러면 내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과연 살고 있는가라고.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친 것이 무엇이냐?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와서 살면서 얼마나 잘 살고 얼마나 편안하게 살고 얼마나 많은 것을 누렸느냐, 이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 와서 해야 되는 것이 뭔가 하면 구원의 문제를 해결받는 것이에요. 아멘? 제가 어렵게 말씀을 전합니까?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젠가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갈 때 구원의 반열에서 처지는 분들이 한 분도 없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뭐예요? 내가 알고 있는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전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구원의 비밀을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내 후손들에게, 내 이웃들에게, 내 형제 자매들에게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구원의 진리가 무엇인지를 깨달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 제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 오늘 이 시간에 예배드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제자가 아닌 그리스도의 제자에서, 제자의 그 자리에서 한 분도 한 성도도 이탈하지 않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이 무엇이냐? 말씀과 구원에 대해서, 제자의 삶에 대해서 내가 그것을 깨달았다고 한다면 그것을 어떻게 하라? 그것을, 모든 것을 가르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누구에게서부터? 내 이웃에게 있는 사람, 내 가족에게서부터, 내 자녀에게서부터, 내 형제들에게서부터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 교육은 참 힘듭니다. 절대로 쉬운 것이 아니에요. 쉽다고 하면요, 자녀 교육 성공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내가 이루지 못한 것을 자녀들에게 완력으로라도 이룰 수 있다고 한다면. 그러나 자녀 교육은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애들이 머리가 크면 클수록 말을 잘 안 들어요. 이건 돈으로도 안 되고 힘으로도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말은 뭐예요? 자녀들에게서 가장 좋은 것은 말로 하는 것보다도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어머니 아버지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보고 자란 자들은 자기들도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나게 될 때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하셨는데 나도 기도하자. 자녀들은요, 여러분, 완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옆에 있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말재주로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보여주는 것이 최고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그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먼저 뭐가 되어야 돼요? 본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먼저 보여주면 그들이 따라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키게 하라고 하는 것은, 이 말은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는가 하면 익숙하게 하라, 숙달되게 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반사작용이라는 거 있죠. 만약에 뭘 떨어뜨리면 얼른 손이 이렇게 붙잡는 것처럼 이것이 익숙하다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로 평상시에는 잘해요. 근데 어떤 돌발적인 사태를 맞이하게 될 때 그 사람이 처하는 것을 보면 저 사람의 신앙이 얼마나 성숙한지를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까? 나에게 주시는 말씀.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그랬어요. 볼지어다라고 하는 이 말은 어떤 뜻입니까? 기억하라, 반드시 이루어진다. 기다려라, 내가 너에게 했는 말을 네가 볼 날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세상 끝날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영원한 그 시간까지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이권 때문에 가까운 사람은 이권이 끊어지고 나면 헤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모인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만 생각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바뀔 수는 있어요. 그러나 어떻게? 우리의 목적지는 하나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 내가 하나님의 나를 불렀다고 하는 하나님의 사명자라고 하는 사실, 신앙인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나를 이 시간에 이곳에 심어 놓으신 것에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위로받아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죠. 내가 항상 함께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 우리가 살다 보면 힘들 때가 있습니다.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 이 말씀의 위로를 받고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처지와 형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내가 말재주가 아니라 내가 남들보다 언변이 더 뛰어나서가 아니라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라고 하는 것에 주여 내가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나를 통해서 우리 이웃이, 우리 공동체가,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귀하고 존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가 이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늘 귀하고 존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제자를 키우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제자를 섬기고 돕는 일에 앞장서는 성도들, 신앙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